6장. 그런데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만의 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총회는 이 제안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출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유대교 대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해 왔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과 구레네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유대인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거짓 증인들은 계속하여 스데반이 성경과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 율법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이 장담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소. 그러자 의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그러자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수리아의 하란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곳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았고 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리라는 것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나라가 옛날과 같이 부흥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직접 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백성이 있으면 내가 즉각에 나서서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할례 예식을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의 계약을 맺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12형제 중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며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곁에서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궁중을 관리하는 일까지 그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과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 우리 조상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애굽에 아직도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 75사람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모두 세검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검에 살던 하몰 자손에게서 사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는 요셉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우리 조상들에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부모들을 강압하여 아이들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곧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 그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건장하고 웅변을 잘한 왕자가 되었습니다. 40세의 생일이 가까워오던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싸우다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말리며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고 대들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장정이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애굽을 나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모세는 무슨 일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감히 고개 줬다 들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고 동족에게 배척받은 바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으며 홍해를 건너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붙인 천사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볼모르의 신과 별의 신인 레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메고 다닐 수 있는 성전 곧 증거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장막은 천사가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장막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방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 새로운 땅을 점령하자 장막을 그곳으로 운반해 가서 다윗 때까지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보존될 성전을 건축할 특권을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과 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 교도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이 한 짓을 당신들도 똑같이 되풀이 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받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거든 그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 이를 부둑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소리쳐 말하였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 막으면서 스데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공증인들도 곧 사형 집행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나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님, 저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말을 남긴 뒤 그는 눈을 감았다. 8장.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고침받았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이 새로운 신도들이 성령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사려고 돈을 내놓았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돈으로 파멸될 것이요. 마음이 삐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 할 수 없소. 악한 생각을 내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는 질투와 죄가 가득 차 있어. 시몬이 겁을 먹고 소리쳤다.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증거하고 설교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무렵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로 통하는 길가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빌립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큰 권력을 쥐고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였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뒤 가이사라로 갔다. 9장.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며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울이 이 용무를 갖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반짝이더니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다. 그러자 곧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놀라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겨우 땅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먼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맹인이 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신도가 살고 있었다. 주님이 신비로운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하고 그가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라. 그 집에 5사람 사울이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손을 얹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아나니아가 말하였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을 모조리 체포할 권한이 있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 가지고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한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과 며칠을 함께 지낸 뒤에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전파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닌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여기 온 것도 신도들을 붙잡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사방의 성문을 지키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곧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 성도들과 사귀려 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무서워할 뿐만 그의 계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을 뵙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히 전도하였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였다. 사울은 신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다. 그런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 몇 사람이 음모를 꾸며 사울을 죽이려는 뜻으로 논쟁을 걸어왔다. 이 위험을 알아낸 신도들은 사울의 가이사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안정이 되어 튼튼히 자라갔다. 신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 여러 지방에 있는 신도들은 방문하던 도중 루다의 둘은 베드로는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8년째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일어나 친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그 순간에 그의 병이 나았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야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 신도가 되었다. 오빠에 나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헬라말로 도로가 곧 사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언제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도르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의 친구들은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뉘어놓았다. 그리고 때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인 루다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오빠로 급히 와달라고 청하였다. 베드로가 쾌히 승낙하고 곧 그들과 함께 오빠로 오자 신도들은 두루가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안내하였다. 그 방에는 두루가가 살아 있을 때 친절을 베풀어준 가부들이 가득 차 앉아 울면서 두루가가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나가게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앉아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신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두루가를 보게 하였다. 이 일이 온 오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오빠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역공 시몬의 집에서 묵었다.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있었다. 이달리아라 하는 파경 군대의 부대장인 그는 신앙이 두터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다. 그는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그의 앞으로 걸어오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고넬로야, 그 천사가 불렀다. 고넬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 천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기억하신다. 이제 곧 오빠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다. 천사가 사라지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호위병이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준 다음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그들 세 사람이 요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려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때가 마침 정오여서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꼈다. 점심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무할 경지에 들어갔다. 그가 쳐다보니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자, 어느 것이든 원한 대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런 것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서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내어 대문 밖에 서서 여기가 시몬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이냐고 물었다. 아직 베드로가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3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로마군의 장교 고넬료는 선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며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과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셨다는 경위를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동행하였다.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며 말하였다. 일어서시오. 나도 역시 사람이요. 고넬료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인 방으로 건너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환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려 보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자선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으로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래서 제가 즉시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선생님께서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 앞에 앉아 주께서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 사실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기 시작한 후에 온 유대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이 모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신 특정한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청중에게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도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물었다.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지요. 아무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